제가 이번 주 설교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고선교사님이 또 긴급히 요청하셔서 예,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말씀드린 제목은 마음 지킴이라는 걸 주제로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 지킴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마음 지킴에서 그 기억자와 경험자와 배경자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조울증 증상이 발생할 때 마음속에 벌어지는 복잡한 생각과 다양한 감정을 그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마음 지킴으로 치유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잘 아시는 인물, 아담과 하와, 바리새인들이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죄성이나 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쓴뿌리 또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좀 깨달아서 말씀의 조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본받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설명드린 조울증 환우의 기억자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감정 의존적 기억 저장 방식이고 이 반복적인 감정 변화로 인해서 특정 사건의 기억이 이제 다르게 저장된다는 거죠. 조증일 때는 기억이 너무 활성화되고 또 연합 기억이 강해져서 창의적이나 비약적인 사고가 촉진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제 긍정적인 기억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돼서 이제 부정적 기억은 축소되는 그래서 조증이 올 때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올라오죠. 반면에 우울증 상태에서는 이제 조증하고 정반대로 기억 회상 능력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면서 세부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건 흐름에 전반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의 어떤 실패 경험이나 후회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요거를 반추적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우울할 때는 나는 진짜 아무 가치도 없어 이런 이제 감정 같은 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 환우가 이제 경험하는 자아는 이제 감정 상태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현실 인식의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가 오는데 조증인 경우에는 감각이 너무 과민하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제 주변 환경이 아주 생생하고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주로 이때는 타인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미소를 안 줘도 자신은 상대방이 나를 호감을 갖고 있겠구나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또 위험 평가 기능도 저하돼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데 과소비, 또 무분별한 대인관계, 위험한 활동들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우울증 경우에는 감각과 경험이 둔화되고 그 주변 환경이 흐릿하거나 무감각하게 느껴지는데 타인의 반응을 이제 조증일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순한 피드백에도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거나 비난하는 걸로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다보는 경향이 예, 있다고 합니다.
배경자에 있어서는 이제 배경자 하면은 주로 이제 무의식과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증 상태에서는 과장된 긍정적 인식이 강해져가지고 아, 나는 특별하고 또 강력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배경자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정체성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반면에 우울증 상태에서는 이 정체성이 붕괴되고 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고착이 돼서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실패할 운명이다. 이게 배경자가 강화되는데 이 배경자는 이제 자아 정체성하고 저 자아 연속성이나 지속성하고 그, 어, 연계되기 때문에 조증일 때 자신과 우울증의 자신이 이제 같은 사람으로 이제 못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리적 경험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늘 말씀드릴 그 성경 말씀은 아직 가진 않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잠언서 2장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이때 정하게 하였다 할 때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뭐 깨끗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인데 내 죄를 깨끗하다 하였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근데 그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 이 죄에 대한 겁니다. 죄. 죄 그러면은 뭐 범죄나 행동죄나 뭐 이런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무의식적으로 남을 뭐 비난한다든가 또 괜히 필요 이상으로 낙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올 때는 잘 생각으로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나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누구였죠? 이 시편 12절을 쓴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자기 허물을 누가 능히 깨닫겠냐고 반문하는 거죠. 그 얘기는 자기 허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반어법을 써가지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나의 숨은 허물, 내가 잘 모르는 허물에서도 좀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나. 근데 이것도 결국 반어법으로 이거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와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아주 선언을 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몇 명이 있다, 소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선한 일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다. 여기서 스스로의 이 부사를 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 행한 거 보면 악이더라는 걸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새로움은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고 마음 지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강조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인간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그 오늘 그 같이 은혜를 나눈 그 주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오늘 저 설교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산 제물을 굉장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산 제물 하면은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떠올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들 떠오르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에, 예수님이 에, 그 사실은 희생 제물로 말씀하시죠. 화목 제물로 어, 드려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한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과연 뭔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또 아까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라는 게 그 뭐냐 하면은 마음은 이제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세상의 가치관, 생각을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하고 또 이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새로워진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도 결국 예,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 새로워진 마음도 방치하게 두면은 다시 세속화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유혹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습관으로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면은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 각자에게 질문할 거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마음의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겁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또 내적인 분노,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또 불안 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아침 묵상, 또 SNS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감사일기를 쓰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매우 유익한 것이 되겠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건데 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게 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마음 지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마음을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새롭게 된 마음을 유지하는 과정인데, 예, 이 마음이 삶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새롭게 된 마음도 지속적으로 지켜야 세상의 유혹이나 죄나 거짓 교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골로새서에서 아주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너무 그렇게 자주지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지킴, 마음의 유지의 균형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매일 실천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제물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았으니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응답으로 헌신적인 그 삶인데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면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 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주체가 좀 달라집니다. 옆에서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렸는데 주체가 하나님이죠.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제물의 성격도 바뀝니다.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성격이 있는 반면에 산 제물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이 성령님이 한 분이시지만 두 가지 측면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성령이 계시고 신약 때 예수님이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서 보면은 이 구약 때 이 성령님은 푸뉴마 성령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푸뉴마 성경이라는 제목의 성경도 또한 있죠. 근데 푸뉴마 성령님은 거룩함과 변화의 힘으로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욕망이나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적으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주도해 가시는 분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의 자체이지만 이면서 원천이라는 거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그 위로자 성령님, 동행자 성령님, 우리를 가리키는 교사 이런 역할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고 또 말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잠시 새로워졌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갈등이나 유혹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변호하신다는 보혜사 성령님 이 두 분의 역할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네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묵상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을 들여다봐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아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어떤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자동적 사고를 알아채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지만 에, 무의식 습관에서 나오는 자동적 사고가 그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그 심리적 방어 기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그 반응하는 자기 마음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나를 그 험담하거나 그러면은 불쑥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또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무의식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적 사고를 알아채는 거죠. 이런 변화는 자신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자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새로워지려고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하는 것을 스스로 묻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하는 것을 이제 바라다 보고 예수님의 생각과 이제 비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반복 훈련인데 이거는 작지만 실천 가능한 생각과 행동으로 시작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매일 하루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 포인트 한 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말 조심하게, 오늘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세 마디 하기. 뭐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죠. 세-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또 무의식에 나오는 자동적 사고 같은 것을 이제 알아채고 그리고 이제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을 왜 새롭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가운데 거하는 죄성이나 또 심리적 방어 기제 또 제가 그동안에 마음의 쓴뿌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은 신령한데 육신에 속한 나의 죄 아래 내가 팔렸도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에,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로마서 7장에 해당되는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로마서 8장에 해당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로마서 8장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육신이라는 거는 그 몸하고 다른 얘기죠. 몸은 우리가 우리의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신앙 인격인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에, 그 헬라어로는 요거를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영육혼 중에 육체의 소욕을 먼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자기의 육체의 감각이나 육체의 소욕을 지배를 받아서 육신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이 13절에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려고 그러면은 그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들을 계속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아담과 하와 또 바리새인의 예를 가지고 그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죄성이나 마음의 쓴뿌리나 심리적 방어 기제가 뭔지 하는 거를 좀 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예,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죄성이 뭐고 또 마음의 쓴뿌리가 뭐고 심리적 방어 기제가 뭔지 하는 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만큼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 아담과 하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아, 그 하와가 나한테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와가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책임을 하와한테 넘기는 거죠. 이게 아담의 모습이고요. 또 그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아,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하와는 이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이 뱀이라는 거죠. 뱀이 나를 꼬셔서 그랬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와나 아담이나 책임 전가라는 건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죄성과 어, 마음의 쓴뿌리와 심리적 방어 기제가 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일단 거슬렀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 불순종이라는 거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는 교만한 선택을 했다는 게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일은 뭐냐면은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자기 벌고 벗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거죠.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숨었죠. 이 쓴뿌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를 방어하는 심리적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이제 프로이드 이후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프로이드의 그 딸이 방어 기제를 이제 그 잘 정립을 해놨잖아요. 이때 방어 기제는 뭐냐면은 책임 전가를 통한 자기 보호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로 책임을 돌려 자아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 책임 전가는 정말 우리 사회나 뭐 교회 안에서든가 또 가정이라든가 책임 전가는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바리새인의 케이스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제 바리새인은 워낙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리하고 비교할 때는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금식도 일에 두 번 하고 또 11조도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요게 이제 바리새인의 그 죄성하고 바리새인의 마음의 쓴뿌리하고 바리새인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한번 좀 볼까요? 바리새인의 죄는 뭐냐면은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그리고 그것도 좋은데 타인을 멸시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는 태도가 있죠. 저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하고 11조 하고 다 반듯한데 에, 거기까지는 행함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게 없는데 실제 말이나 행동이나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가 왕왕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보는 거죠. 또 마음의 쓴뿌리는 뭐냐면은 이제 바리새인의 마음의 쓴뿌리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거죠. 이때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죄인입니다는 이런 고백이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방어 기제는 에, 내면의 불안정함이나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불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책감, 자기가
모르는 이제 에,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남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죄책감들이 있는데 이것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투사.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 왜냐면 자기는 뭐 완벽했으니까 죄와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쓴뿌리와 방어 기제는 굉장히 상호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어, 그, 우리의 죄성의 실체를 알려고 그러면은 상호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제 심리학을 뭐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이 방어기제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이제 분석도 해보고 알다 보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느 누구도 정말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거룩하고 외식하다 보니까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그렇게 보일 따름이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은 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예수님 그 믿을 때 자꾸 죄를 회개하라는 그거에 너무나 마음의 저항도 많고 또 부담도 되고 왜 멀쩡한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좀 따지기도 싶고 그런 적이 참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그 말이 그게 예, 무슨 말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나 선직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있는 죄성을 민감하게 바라다보고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접한 사람들은 자기 죄가 더 많이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차이가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모험적인 케이스,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은 사실 다윗은 뭐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 중에서 그래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으니까 왜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시고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국 이게 다윗의 시나 다윗의 글을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편 23편 보면은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이런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명문장인 시편 23편을 이제 남긴 거죠. 그래서 신약 때 와보면은 이제 그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으로 세우시고 중고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는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만 인간 중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모델 케이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해 봤습니다. 그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죄를 부인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 의식이 생기면은 불안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정말 죄가 자기한테 직접 이제 자기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인식이 분명해지고 그러다가 죄는 인정했지만 회개할까 말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건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슬라이드 한 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요약을 하면은 그 조울증 환우의 기억자는 뭐 경험자, 배경자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인간의 마음은 본래 부패하고 약해서 선한 것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능력을 이제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묵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동떨어 있는지를 성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 바리새인의 죄성과 마음의 쓴뿌리와 심리적 방어 기제를 연관관계를 깨달아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좀 길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마음의 부패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합니다. SED로 인한 생각과 감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의 감정 상태와 경험에 따라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또 아담과 하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의 완고함과 쓴뿌리 심리적 방어 기제를 깨닫게 하소서. 저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 지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 당사자와 온 가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면서 일어난 그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몸 깊이 있는 기억 세포 속에 때로는 가득 차서 우리가 똑같은 이 사건을 경험하거나 사실을 보면서도 왜곡된 생각이 더 확대되고 증폭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SED 같은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러한 취약성에 의한 내 병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를 쓸모없는 생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자살 사고나
또한 충동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따라서, 여러, 현대 의료진들을 또한 세우시고, 또 여러 심리학자나 상담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알고, 또 그러한 약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토양을 하나님 좀 더 긍정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귀한 성령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붙잡아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늘 새롭게 함을 받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들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어떤 마음의 완고함과 쓴뿌리 또 심리적인 방어 기제들에 의하여서 하나님 잘못 판단하고 인도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 일어나게 도우시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한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민성호 목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늘 그의 삶 속에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자신도 또한 새로워지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늘 말씀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사역을 도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세워지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